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얇게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모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애굽을 탈출했던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모세와 출애굽 2세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음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새벽 예배 때 신명기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는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그 족속들에게 준 땅이니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말고 만약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이들을 향한 복수심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그들을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거나 먹을 양식과 물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이 훨씬 쉬워질 것 같은데 그것을 막으시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행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신앙의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심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담 때부터 흐르는 죄의 본성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또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모세와 함께 결을 맞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 분명 그들의 삶에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 모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기기로 결심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의 군대가 모세와 함께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앞선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을 동그라미 친 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은 이미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요단강 서쪽 지역을 향한 전쟁에 가장 뒤에서도 될 법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땅 분배라는 축복의 순간에 권리만을 강조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또한 부여합니다.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맨 앞에 싸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살과 기관총 세례가 쏟아지는 전쟁 영화를 제가 볼 때면 난 앞으로 전진은 하겠지만 내 앞에 동료 한 명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앞에서 화살과 기관총이 날아드는데 그 앞에서 총도 쏴보지 못하고 그냥 총 맞고 죽는 것보다는 내 동료 뒤에서 숨어서 앞으로 좀 전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최전선에 서야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단 동쪽 지역을 차지한 분배받은 그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최전선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족속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시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끝이 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과거에도 싸워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평안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모세는 요단강 서쪽 지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오르게 됩니다. 이 비스가 산은 앞에 지도에서 밑줄 친 느보산이라는 곳의 정상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 띄워주시면 느보산은 요단강 동쪽에 우뚝 솟아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기업으로 선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는 곳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요단강 서쪽 지역인 것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니 모세의 마음에 나도 저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는 사무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모세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분노하여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지시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며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지만 막상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니 그 마음 가운데 나도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고 싶다는 사무치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린 간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모세가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고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니 그 땅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었고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헤맸던, 광야길에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제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부분을 보면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출애굽 1세대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또 언급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가 모세의 책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장 27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같은 부분이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불순종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은 모세 개인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명기 3장은 출애굽 1세대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모세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리더 모세의 대속적 고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구역장, 우리의 지역장, 또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 교역자들은, 또 지구역장들은 속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세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리더인 모세가 대속적인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것도 옳다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 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직전까지였으며 실제 가나안 땅 입성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사무치는 그 간구는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간구가 거절당했을 때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를 수용하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가르치고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모세의 간구가 철저히 거절당했지만 이후에 펼쳐질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도 제한하고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은 현재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를 보고를 괜히 했던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어느 누가 쉽게 내어주려고 하겠으며, 그 땅에는 강한 무기와 또 강한 군대들이 무장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매일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했으며 사력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오래 참고 헌신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니, 거절하시다니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모세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7, 8년가량 전도사로서 생활해 오면서 교회 안팎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탈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까, 괴로울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너무나도 기쁘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제게 들려줄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을 순간이 있고 정말 제 마음도 너무나도 아플 때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어제가 성찬절이었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간구는 철저하게 거절되었지만 그것은 모세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저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사력을 다하는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계획,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서의 전쟁 내용들, 그 치열한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로 정하시고 모세를 천국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옳은 것이었으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길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의 삶에 역사하시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어제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함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기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평생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치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지만 때때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해도 오늘 모세의 순간처럼 모세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그 은혜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적의 삶을 선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적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해주실 것이고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도 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과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소통을 해주시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충만한 천국의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길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